누가복음 15장은 이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일련의 비유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앵글은 다르지만 그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 1, 2절 말씀을 보면 그 정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불려지는 기피의 대상이 있는데 그들은 세리요, 창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들이 있는 천국은 나는 들어가기 싫다, 나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예수님, 바리새인 서기관들 눈에는 그 예수님마저도 눈에 가시같이 보이게 된 것이죠. 일련의 이 세 가지 비유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또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세리와 죄인들이라 불리는 무리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자란 성인입니다. 아버지 보기에 얼마나 대견스럽고 어엿하게 보였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두 아들에게 넘겨주시려고 생각한 유산이 있죠. 그렇지. 아버지 그거 지금 주세요. 무슨 소리냐? 아버지 저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그거 지금 주세요.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꼭 줄 거 있어요. 지금 주세요. 아들의 큰 닭달과 성화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때를 못 이기고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 몫을 떼 주었습니다. 당시 유대관습상 장자에게는 두 몫이 돌아갔는데 3등분 한다 해도 이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의 몫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먼 곳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이민 가서 뭐 했냐? 오늘날 이야기로 말하면 큰 집을 사고 분에 넘치는 자동차를 굴리고 나이트클럽 주점을 오가고 슬롯머신을 땡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 둘째의 모습을 허랑방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신나게 한참을 즐기며 지냈는데 돈이 샘솟는 샘물도 아니고 결국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땀 흘리고 번 돈 아니면 쉽게 쓰기 마련이지요. 그런데다 설상가상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공황, 경제 한파가 몰아닥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98년도에 있었던 그 IMF 사건, 아마 그때 그 추억을 지금도 아픔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지 못했고 갑자기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순간에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주머니가 비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기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야박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정하단 말인가? 돈 있을 때는 같이 한 밥그릇에 함께 밥을 먹는 절친한, 영원히 같이 할 만한 사람같이 보였지만 주머니가 비니 사람들은 매정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돼지 키우는 농가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함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밤잠을 못 이루는 이 둘째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쏟아지는 그 별빛 속에서
지난날 그 아버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주마등처럼 그 시절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왜 이 신세가 되었는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아버지를 향해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되뇌이고 되뇌어서 이런 말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자기가 생각해도 딱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가 어느 시점에 가니 눈에 익숙한 동구와 마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눈을 크게 떠보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달려오면서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얘야, 너 맞지? 너 맞지? 아들인 걸 확인하고 아들을 두 팔로 감싸 안고 어깨를 감싸 안고 그 볼을 비비고 그때 아들이 멋진 말로 연습했던 말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림받을 길이 없으니 그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됐다 그만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가자, 얼른 집에 가자. 그 두 손을 붙잡고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왔다. 죽은 것 같았던 내 아들이 왔다. 어서 목욕물 준비하고 새 옷을 갈아입혀라. 신발도 신겨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잔치상을 차려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아온 아들을 감싸 안고 그 기쁨을 한없이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큰 실수를 했죠. 동네 사람들은 다 청했는데 큰아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얼마나 기뻐서 정신이 없으셨는지. 큰아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가관입니다. 동생 돌아왔다고 온 집안이 야단법석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큰아들을 찾아온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왜 안 들어가냐?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첫째 아들은 옆집이든 친구집이든 대포잔을 기울여 놓고 아마 분을 삭히며 씩씩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아버지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이 큰아들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이 둘째 아들 입장이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 그 입장에 있으셨다면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비수를 꽂아놓고 집안을 거의 털어가듯 통장 잔고를 취해 가져가서 마약을 하고 음주 가무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그러고 마약에 취해서 집에 죽지 못해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은 열어줄 수 있겠죠. 왔냐? 그런데 여러분, 냉장고를 다 꺼내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서, 아니 그것도 모자라면 슈퍼에 한우를 사다가 그렇게 자식 돌아온 기쁨을, 그 못 받고 간 자식 돌아온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얼만큼 동참하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 즐거움, 지금 그 마음의 상태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표현대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거의 죽은 존재였습니다. 죽은 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 레바논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그 유대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이고 유대 문화와 아주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답니다. 집 나가서 화랑방탕 살다가 다시 돌아온 이 아들의 이야기.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둘째 아들, 그 용서받지 못할 아들이지요. 유산을 아버지 살아있는데, 버젓이 살아있는데 달라 하는 건 아버지 왜 빨리 안 죽으세요? 아버지 왜 빨리 안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버지 죽기를 그렇게 염원하고 있는 그 아들, 그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몇 개를 박은 아들. 옛날 어머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지요. 정말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이 아프고 화병이 날 지경이면 내가 저런 자식 낳아 미역국을 먹었더냐, 내가 저런 건 낳으려고 미역국을 먹었냐,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간 것입니다. 거의 끊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집 정리를 다 하고 유산을 챙겨서 다시 돌아올 생각 없이 먼 곳으로 간 겁니다. 돌아올 가능성이 없이 먼 곳으로 갔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갔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첫째 아들의 그 마음에 훨씬 더 공감이 갑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마음은 첫째 아들 그 마음에 서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에게 한 그 얘기 그대로, 아버지, 저 집 나간 저 망나니 동생이 뭐가 좋다고 받아들이십니까?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그것도 적지 않은 아버지 3분의 1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자식이 뭐가 좋아서 이렇게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라는 말에 우리는 더 설득력이 있고 공감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 아들이 가슴에 못 박고 나간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만 해도 그냥 기쁘고 좋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최고조에 이른 기쁨인지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마땅하다 하는 것은 여지가 없다. 마땅히 기뻐할 것이다. 마땅히 즐거워할 일이다.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온 것 아니냐. 아들아, 너에게 피부치 동생 아니냐. 지금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 심히 불편하고 심히 못마땅한 이 맏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아, 남이 아니라 내 동생 피부치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동생, 돌아온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마땅한 일 아니냐. 아들아, 나에게는 그 자식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을지언정 내 아들 아니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아니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둘째 아들은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둘러있는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그 사람들입니다. 같이 천국 가기를 원치도 않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용납하시고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첫째 아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본성 안에 이 첫째 아들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못났다고, 나보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도덕적인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어 그들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그들에 대한 숨은 분노가 있어요. 아니,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을, 아니 저렇게 악질인 저런 인간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두실까?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될까?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그들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들에 대한 정죄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전도의 대상을 고르고 분별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우리는 전도의 대상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얘도 믿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은 내가 예수의 예자도 꺼내기 싫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책을 쓴 기독교자가 필립 얀시는 그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교회가 뭘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얀시에게 몸을 팔아 연명하는 창녀가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2살배기 딸아이가 있는데 그 오랜 창녀 생활 가운데 몸이 병들고 너무 가난해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참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 자기의 몸을 하룻밤 파는 것보다 그 2살 난 딸아이를 변태 성욕자에게 1시간 갖다 바치는 것이 더 큰 수입이 있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그의 비참하고 처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합니다. 교회에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보시지요. 교회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지요. 그 이야기를 든 그 여인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요? 거길 왜 가요? 그러지 않아도 비참한데 더
더 비참해지라고요? 이 여인이 교회를 안 찾아간 게 아니고 교회를 찾아갔었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차갑고 따가운 시선이 자신을 더 부끄럽게 하고 더 비참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의 교회는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이 돌아올 때 발벗고 뛰어가시며 끌어안고 춤추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음으로 정죄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들어와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 마음은 큰아들처럼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죄인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죄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 4명은 정상적이지 않은 썩 그리 그 출신이 배경이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여인들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다말은 12지파의 장자지파와 같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자식을 낳을 길이 막혔습니다. 남편도 죽고 남편의 형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식 낳을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유다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두 번째 여인 라합은 여리고의 이름난 기생입니다. 그 이름난 기생을 통해서 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났습니다. 룻,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모함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 그도 다윗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끄럽고 덮고 싶은 그런 과거의 일들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가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시간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에겐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들, 가위로 오려내고 싶은 시간들. 헤롯 왕은 자신이 천민 출신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그 천민 출신의 그 족보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서전을 쓴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사건, 그런 일들 잘라내고 싶지 않을까요? 쓴다 한들 미화시키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선물에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악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깊은 성품이 무엇일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치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치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측은히 여기셔서 지나간 뒤 모든 과거의 일을 묻지 않으시고 잘았다 어깨를 감싸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돌아온 그 사실이 너무 기쁘셔서 춤을 추듯 송아지를 잡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렇게 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때야 할까요? 두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일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수말리 그 길을 걸어 다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피곤하다, 고되다, 내일은 좀 쉬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가는 거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해 나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는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단의 괴수 노릇을 하는 그런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차별치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덜 악하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기 인식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실 때 춤을 추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 하늘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며 그 누구라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지고 들어오신 받으신 VIP 카드를 꺼내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20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토록 찾기 원하시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감당치 못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송아지를 잡으시며 잔치를 벌이시며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안에 이 첫째 아들 같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 다 거두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어로 합심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20명의 VIP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더할 나위 없는 죄인된 연약한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용납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의 권세로 회복시켜 주시고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첫째들과 같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하나님 손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당자와 같은 수많은 인생들 주 앞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름을 새겨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이 보실 때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도 용납하셨으니 누군들 용납이 안 될지 구원의 열애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슴에 대못 박고 나간 탕자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고 그 기쁨을 춤추며 뛰며 표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된 우리를 용납했듯이 우리도 많은 사람을 용납하고 살게 하시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줄 알고 기도하고 증거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 한 주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신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었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아버지의 기쁨,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제한 없이 복음을 증거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